자, 로마서 선거해 나가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어졌다. 그 실현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의롭다,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누구를 도와주는 거, 그게 의로운 것이다. 그건 행위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더 크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 뜻이 뭐예요? 가장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뭐냐? 죽었던 아담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해주시는 것,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쵸? 누구를 조금 도와줬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인생 전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귀한 게 어딨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자,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주어졌다. 어두운 방길을 가다가 빛이 보였다. 이거는 소망이잖아요. 큰 기쁨이고 소망이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점점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죠. 물론 양자와 사죄의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앞에 가면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가면 뭐예요? 사죄함을 받잖아요. 정죄받는 건 어두운 것이고, 왜? 죽음으로 향하는 거니까 어두운 것이고,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뭐예요?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다.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엄청난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읽어버리고 지나가니까 감격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감격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 말뜻이 이건 엄청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지상의 역사가 연대를 어떻게 따져요? 주전, 주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주전, 주후로 다 따진다. 서기, 예수님 오시기 전 단계, 서기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 이 역사의 뭐예요? 전환점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이건 역사의 전환점이다. 짙은 어둠 속에서 뭐가 한 빛이 나타났다. 이건 그냥 이게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누구한테? 선지자들로 증거됐다. 증거됐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선지자 입으로 다 예언이 됐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온 거 아니야.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동양인이 됐든 서양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 유대인이 됐든 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정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롭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신령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우리 늘 구하는 게 뭐만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육신의 거,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육신이 잘 사는 것만 자꾸 구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진짜 구하는 건 뭐냐? 진짜 구할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령한 은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했을 때 벌써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다 주어진 것이다. 근데 뭘 또 자꾸 받으려고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받으려고 자꾸 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자꾸 느끼니까는 갈급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다 먹고 마음껏 먹고 세근세근 잠드는 것 같이 이 정말 죽음에서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나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정죄할까봐 걱정을 사서 살아가느냐. 그걸 뭐라고 해? 걱정도 팔자다. 지 팔자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네? 죄의 노예에서 살던 팔자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서 아니 죄 이제 다시 묻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지 말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뭔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예수의 생명의 그 귀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거, 이 사실만도 전에는 막 죄의 웅덩이에서 소망 없이 살았어요. 죽음밖에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랬으니 감격하면서 막 기쁨은 어때요? 막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겠다 저 일도 해야 되겠다 막 기뻐서 막 일하기에 바쁜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고 막 감격해서 막 주의를 막 하려고 힘쓰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분명히.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은 한정돼 있잖아요. 내 생명도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맞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생에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이러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거 정죄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왜 죄를 이제는 다시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언해줬는데 왜 죄를 가지고 그냥 놓지를 못하냐 이게. 죄는 내가 붙잡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내 던져버려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던져버려요. 자꾸 미련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속에 그냥 막 사랑이 폭발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사랑의 힘이 폭발하는 힘으로 살아가야지 왜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르게 깨닫는다 그러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돼? 적용된다. 그래서 참 기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더 기쁘고 저기가 더 기쁘고 왜?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기쁘지 않냐 이거. 근데 해결이 됐는데도 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느냐 이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계속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속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도 양자와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전쟁에 막 승리해가지고 와서 많은 노획물을 가졌죠. 그때에 멜기세덱한테 11절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노획물을 전부 거룩하다 인정받고 그 노획물을 다 쓸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거룩함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예요? 그 11조의 진리가 곧 예수님이 한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받아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한번 드려짐으로 정말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눈물로 땀으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적에 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든 신령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미끄럼이 되어진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에 그냥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남은 생애를 1시간 1분 1초도 아까워하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오죽하면 결혼도 안 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를 위해서 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막 독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독에 안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어디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더 귀한 것이 아니냐.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영접받는 자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와 중매를 지켜주면 다 해결되어 져버리는 건데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예수 일을 다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불성설 아니냐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전부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나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쪽으로 그냥 죄 빠져버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뜻적으로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가 영원한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냥 사도벌같이 예수를 소개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 내가 예수 능력 받아서 내가 예수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우리는 인성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난 이런 예수같이 이런 능력 받았다 저런 능력 받았다 그래서 종교계는 막 혼잡해가지고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단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 통일교 문성명이가 그러고 성남에 누구야 또